2월 6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고난의 너 조건보다 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검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근원의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한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둘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서 축복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타고난 저주받을 수 있는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나온 행복론에 만일 당신이 유별난 인간이 아니라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가정,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간혹 자연을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평균 이상의 행복한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글에 동감합니다. 만약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으며 게다가 각종 공해에 찌든 자연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이러한 삶은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저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인간이 죄지은 결과로 받은 저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이 죄지은 결과로 받은 저주는 가정 생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 생활을 잘하면 가정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 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단다. 오늘 우리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지옥은 마치 우리 집 같아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바깥 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집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을 한다면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가정 생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가정 생활의 고통은 먼저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어떤 학자들은 잉태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잉태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은 출산할 때 따라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잉태라는 말보다도 출산 혹은 해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포함해서 아이를 기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현대판 토라에 보면은 아기를 기른다. 여기에는 잉태하고 해산하고 육아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기를 기른다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수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들이 행복과 삶의 의미를 자녀들에게서 찾는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가진 고통의 근원이 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의 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이 이스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본래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신의 고통까지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육체가 느끼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가슴앓이가 얼마나 더 큰 고통인지 부모가 되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자녀는 축복의 소산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생활에 내린 저주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과 함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가정생활의 또 다른 고통은 불안한 부부관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사모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사모라고 하는 단어는 악의 소원, evil desir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슈카인데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악한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을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이 정도를 넘어서면 아내를 착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드는 아내, 또 아내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남편,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기대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주께서 기대하신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도와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는 정다운 배필이 되어야 할 부부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이기심과 죄가 있는 곳에 부부간의 단절과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죄지은 결과로 받은 저주는 노동의 저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받은 또 하나의 고통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상황에 바꾸어서 말하면은 직장 생활의 고통이라고, 사회 생활, 경제 활동을 하는 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나 유목 사회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수고는 아마 즐거운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벌이 내려진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노동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cultivat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하고 경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작이라고 하는 노동을 이미 주셨습니다. 결국 노동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주어진 노동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노동은 힘들고 고달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힘든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우리의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고통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자세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가운데 출근하십니까? 아니면 일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지겨워, 이것 좀 안 하고 살 수 없나 하며 짜증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맡겨진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감사나 감격이 없이 고통스럽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타락한 아담처럼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의도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기쁨과 감사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일을 한다면 그 삶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타락 이전의 신성한 노동으로 되돌려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이 죄 지은 결과로 받은 저주는 환경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환경의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고통, 직장생활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그 자체도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상황들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자연이 많이 오염되고 있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모든 지구가 오염이 돼서 이 지구가 이대로라면 얼마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요즘은 지구를 되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운동이라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벌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가는 곳에 오염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는 자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자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연에도 고통과 슬픔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파괴되고 노동도 고통으로 바뀐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저주받은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5절과 연관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아담은 15절 말씀에 약속을 듣고 자기 곁에 있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 줍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인류에게 새 희망을 품게 할 것이다. 아담은 여자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같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저주받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악의도 저주도 없는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저주는 이미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값은 모두 다 한꺼번에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일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삶의 고통과 저주에도 주를 찬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짐승이 죽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치른 가죽옷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한다면 이 가죽 옷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 옷은 장차 일어날 더욱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윤리나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만 계속 옷을 해 입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주 새 옷을 지어 입어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허무한 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낮에 해가 남으로써 그 잎이 말려가서 결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주실 때 아담이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오만한 태도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원하시는, 인간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께 구원과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3장 21절을 창세기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 하나를 예비하고 그 희생을 근거로 가죽옷을 주셨으니 이것을 입는 자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니 두 말씀이 큰 의미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진정 복된 삶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는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저주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업체나 또한 준비하는 모든 가정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늘 건강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